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오늘은 스데반의 멸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 중에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두니라. 우리 이 말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저들은 분노하여서 스데반을 모세율법을 폐기하는 자다, 이 성전을 헐다고 했다. 그리고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게 하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옷을 벗어두는데 거기 지키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공회에서 변론하면서 그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은 이단자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인 줄 알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기서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유창하게 성경을 인용하며 말하는지 놀라울 뿐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스데반 저 녀석이 저렇게 언변이 출중하고 어떻게 저 율법을 잘 인용하고 그리고 변론하며 하나도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았어요. 이걸 본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모습을 본 그 천사의 얼굴 같은 그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본 것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충격을 남았습니다. 야, 뭔가 있다.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거야 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야. 스데반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이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의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거짓말하고 사악한 사람은 그의 간교함과 사악함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고, 폭력배 조폭들, 건달들 그 얼굴에 무자비한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얼굴에 예수님 모습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여요. 예수님 닮은 얼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성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맘속에 거룩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예수님 닮은 얼굴이 된 거예요.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이라는 그 이름이, 스테파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이름과 같이 그는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 그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민간들에게 나타냈으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의 자를 내쫓고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힘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그가 설교하고 그가 쟁론하는 것을 보면 그는 목자와 같았습니다.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5절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8절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10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15절에도 그가 성령 충만한 지혜와 권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 목자 대신 목자, 집사가 아니라 목자와 같은 사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찬양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예수님의 정의 되는 생활을 계속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9절 10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여 쟁론할 때, 논쟁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사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멸관을 위하여 싸우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멸관을 얻고자 하니. 우리가 다름질할 때 절제하며 썩지 아니하는 멸관을 위하여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라. 스데반은 죄에 대하여 물러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스데반 내면에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성령이 우리 내주하여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면 우리가 죄와 쟁론할 때, 어둠의 세력과 나가 싸울 때 포기하지 않냐고,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냐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주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그는 예수님 닮은 사람 성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프란시스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같이 느껴집니다. 프란시스잖아요. 선생님을 볼 때 예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며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어디 있는가 찾으려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어디 있는가 찾으려 하시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를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예수님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주하여 계시면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불의에 대하여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스데반은 의의 멸류관입니다. 오늘 11절 보면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것을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증오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저주하게 했습니다. 거짓으로 거스려 그를 모함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증인들이 와서 스데반을 모함할 때 그는 조금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스데반이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스데반은 감추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위하여 책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하기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대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세례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책망하였습니다. 그런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에게 그는 물러서지 않고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소송을 하면서 거짓으로 거슬려서 나를 전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전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들은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검찰도 그 거짓을 편들고 있고 법원도 거짓을 편들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뭘까요? 그냥 발언해서 당신에게 이런 추잡하고 불편한 그런 소문이 있으니 이거를 빨리 깨끗이 정리해서 당당한 사람이 되라고 충고해 줬더니 그거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 한 것이 내가 유튜브도 아니야. 블로그에 올리고 카카오톡을 보낸 그것을 가지고 1억 원 손해배상 하라고 소송이 들어왔어. 그런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대형 노펌이 있어. 노펌이 큰 한국의 제일 가는 노펌들을 사서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은 홀로. 그런데 나는 진실이야, 진실. 그런데 판사도 검사도 힘 있는 자의 편에 들지 진실 편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북한보다는 난 나라예요. 북한 같은 나라는 뭐 말할 수도 없지. 그래도 그나마 이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거짓 증인들, 모함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에게 스데반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그들을 향하여 말하길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을 중보기도 했고 또한 책망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절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책망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함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미리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스데반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7장 50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뢰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그가 자기라고 해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육신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죽지 않은 순교자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육신의 삶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영원한 내세의 삶은 질그릇에 끼어지듯이 이 육체가 끼어지고 육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내세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매울 육안을 내게 주리라. 무엇을 위해 충성할까요?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과 자기의 세상의 안일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진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충성한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슬람의 교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질 거예요. 대전역 앞에 고속터미널 앞에 보면 둘씩 짝을 짓고 서서 앞에다 게시판을 놓고 파수대 게시판을 놓고 그 사람들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얼마나 표정도 온유하게 사람들에게 아주 정답게 자기들의 포교하는 거예요. 포교. 여호와의 증인. 거기에 우리는 그들의 그 열심이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신천지들이 전도하는 것 그뿐이에요.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들이 촛불을 들고 윤석열은 당장 물러가라고 그 눈보라에서도 모여서 있어요. 아니 지금 북한은 금년 내에 망할지 내년에 망할지 망할 날이 이제 아주 그냥 임박해 있어요. 지금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로 파병한 군대들이 북한에서 제일 전쟁자라는 강력한 아주 그냥 그 부대를 파병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소원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면은 잘 먹으니까 자기의 정예 군인들도 못 먹이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서 월급이 나오니까 그 월급을 자기가 받아요. 다 김정은이는 자기 병사들을 보내서 그 보상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지금 북한과 한 통속이 돼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는 자들이 거기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린민주당이 하는 것들은 북한하고 똑같아. 뭐 항상 공조라고 항상 공조하고 있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을 통하여 북한은 그걸 통하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탄핵해라. 열린민주당이 하는 것들은 북한하고 항상 같이 가고 있어요. 세상에 이 밝은 광명천지에 이 살기 좋은 나라에 그런 자들이 가득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충성합니까?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고 있는가? 그들을 보고도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지하철 타고 전도할 때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버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만나를 아무리 소리 지르도 아무리 야단쳐도 아무렇지도 않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잔잔하게 흐르는 것을 경험할 때 담대하고 이게 너는 무엇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위하여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거칠어 너희가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와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너희에게 줄 하나님의 보상 영광이 충만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로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그의 내면에 스데반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를 의탁하고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비워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를 주님께 위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스데반의 멸류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내주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증인되며 살면 예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얼핏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본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잘못 봤나?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일 때가 있어. 그게 뭘까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신 분이 그와 함께 할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중보기도 하고 저들을 책망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용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